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26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5번째로 거룩한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기는 자, 즉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성도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약한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단지 적은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을 기뻐하셨고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후에는 창대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폴리갑과 같은 유능한 감독이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였고 7교회 중에 로마 박해를 견디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침략하기 전까지 굳세게 서 있었던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많은 행위가 있지만 책망을 받은 교회보다 행위는 부족하여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틴 이 교회가 결국 주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참된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결국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버티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앞부분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시기 이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정죄함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요 구원에 있어서는 외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전을 세우는 기둥 같은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선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철저히 실패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도를 통해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는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활화산과 지진 때문에 수시로 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발굴할 때 기둥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 크고 웅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수많은 지진 앞에도 주님의 교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둥 같은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범이 되며 튼튼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받치는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시련과 핍박 속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로마와 유럽에 영향력을 펼치는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 같은 굳건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기둥같이 굳건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변하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의 성전을 받듭니다. 세상의 환란이 극심하여도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로 모여진 기둥 같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이 기둥 위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 존귀한 이름을 받들고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성도를 향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거룩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맡길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짊어질 만한 성전 기둥 같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더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교회는 많은 선한 행위가 있어도 결국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기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입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의 고백이 마음으로 영향을 받으며 삶 속에서 신앙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인간이기에 실수도 있고 훈련을 받으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거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려움을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의 형편과 다른 교회의 화려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갈망,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열악해도 말씀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으로 자기의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많은 유대인이 자기의 교회 사역을 통해 회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조차 할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말씀을 지켰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이 순수한 마음을 보신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를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된 교회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그려졌고 성경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가 승리하였다는 말은 성도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깨지는 교회, 실패하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역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곧 일어나게 될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 관심사는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며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교회는 어렵게 됩니다. 세속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는 지금 당장 세상과 좋은 분위기 속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이 없으므로 고사하고 말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기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우쳐 알아가는 기쁨을 주님의 교회에서 맛보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